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6. 프톨레마이스를 떠나 티로를 향하여 317 1945년 11월 3일 프톨레마이스 시내는 단 한 점의 하늘색도 없이 우중충함이 바뀔 어떤 조짐도 없이 납같이 무겁게 내려앉은 하늘 아래 찍어 눌린 채로 있어야 하는 것 같다. 꽉 닫힌 천공에는 단 한 점의 구름, 새털구름, 비구름도 없다. 하늘은 마치 상자 위에서 막 닫히려는 단단하고 무겁고 불룩한 덮개와도 같아 보인다. 그것은 더럽고 거무튀튀하고 우중충하고 압박감을 주는 주석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덮개이다. 도시의 흰 집들은 이 빛 아래서는 석고로 황량해 보이는 조잡하고 거칠고 황량한 석고로 지어져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상록수의 초록색도 음울하고 을씨년스러워 보이고 사람들의 얼굴도 창백하거나 유령 같아 보이며 옷 빛깔들도 탈색되어 보인다. 도시는 무거운 열풍에 짓눌려 있다. 바다도 비슷한 우중충함으로 하늘과 어울린다. 무한히 정적인 쓸쓸한 바다이다. 그것은 낯빛도 아니다. 그것을 낯빛이라고 묘사한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다. 그것은 끝없는 광대함이고 말하자면 주름 하나 없는 기름기 있는 물질로 되어 있고 유전과 같이 회색이며 그게 가능하다면 그 흐름이나 재가 섞인 은으로 된 호수와도 같아서 석영질의 비늘에 독특한 광택을 가진 머릿기름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그것은 너무 우중충해서 빛을 반사하지 않는 것 같다. 그 반짝임은 눈에 기쁨을 주지 않고 거무스름한 자개 같은 번쩍거림으로 눈부시게 하여 불쾌감을 유발할 뿐이다. 눈 닿는 데까지 파도 하나도 없다. 죽은 바다가 죽은 하늘을 만나는 수평선에 이르기까지 바라보아도 물의 움직임이라고는 전혀 없다. 그러나 물의 어두운 번쩍거림을 통하여 표면에서 희미하게 감지할 수 있는 수면 밑의 흐름으로 인하여 물이 고체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뿐이다. 바다는 그토록 정적이어서 해변의 물은 파도나 해안파의 가장 미세한 징후도 없이 마치 수조의 물처럼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해변의 모래는 물에서 1미터나 약간 더 멀리까지 젖은 자국이 선명하여 여러 시간 동안 해변에 파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그야말로 죽음의 고요이다. 항구 안에 있는 불과 몇 척의 배들도 미동도 하지 않는다. 그것들이 어찌나 미동도 하지 않는지 마치 고체에 못 박혀 있는 것 같다. 갑판에 널려있는 깃발인지 옷인지 모를 천 몇 조각도 움직이지 않고 늘어져 있다. 안티오키아로 가는 사도들이 두 제자와 함께 항구 근처 노동자 거주구역 골목길에서 해안으로 오고 있다. 나는 나귀와 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그것들은 거기 있지 않다. 베드로와 안드레아는 궤 하나를, 야고보와 요한은 또 다른 궤를 들고 오고 알페오의 유다는 분해한 배틀을 어깨에 메고 오고 마테오, 알페오의 야고보, 열성당원 시몬은 예수의 배낭까지 포함한 모든 배낭을 지고 온다.
신디카는 음식이 든 바구니만을 들고 있다. 엔도르의 요한은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다. 그들은 대다수가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걸어오고, 선원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배에 선적하거나 하역하거나 배를 수리하기 위하여 부두를 향하여 서둘러 걸어온다. 요나의 시몬은 결연한 자세로 걸어온다. 그가 두리번거리지 않는 것을 보면 그는 틀림없이 행선지를 알고 있다. 그는 얼굴이 시뻘겋게 된 채 손잡이 역할을 하는 동아줄 고리를 잡은 채 한쪽에서 궤를 운반하고 있다. 안드레아는 반대쪽에서 자기 형과 똑같이 하고 있다. 그들 두 형제나 그들의 동료들에 있어 그들이 운반하고 있는 짐의 무게로 인하여 그들이 들이는 노력은 그들의 장단지와 팔의 근육의 알통을 보면 알 수 있다. 사실 그들은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하여 창고에서 배로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재촉하며 일하고 있는 짐꾼들과 같이 소매가 없는 짧은 속옷만을 입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전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통과한다. 베드로는 큰 부두로 가지 않고 삐걱거리는 선교를 따라 더 작은 부두로, 활처럼 구부러진 작은 부두로 간다. 그곳에는 어선들을 위한 훨씬 더 좁은 부두가 있다. 베드로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소리 지른다. 한 사람이 꽤나 큰 단단한 배에서 일어서며 대답한다. 당신들 정말로 가기를 원하오? 오늘은 도치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걸 좀 알아두시오. 당신들이 노를 저어야 한단 말이오. 그렇게 하면 내 몸도 풀리고 식욕도 좋아질 거요. 그런데 당신 정말로 배를 조종할 줄 아시오? 아이고, 말도 마시오. 내가 아직 엄마 소리도 할 줄 모를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내 손에 도 돌리는 줄과 밧줄들을 쥐어주셨다고요. 나는 그 밧줄에다가 내 전일을 닦았다니까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이 배가 내 전 재산이기 때문이요. 알겠소? 당신은 어제도 나한테 그렇게 말했지요. 당신은 다른 노래는 좀 모르시오? 만일 당신이 파선하게 된다면 나는 쫄딱 망할 거라고요. 그리고 목숨을 잃는 내가 망하지 당신이 망하진 않잖소. 그렇지만 이건 내 전 재산이고 내 빵에, 내 기쁨에, 우리 아내의 기쁨이고 그리고 우리 딸의 지참금이라고요. 그리고 아이고, 나 원참 이거 보시오. 그러잖아도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내 신경을 건드리지 말라고요. 경련 말이요. 헤엄치는 사람들의 경련보다 더 무서운 경련 말이요. 나는 당신에게 돈을 너무 많이 줘서 내가 당신의 배를 샀다고 말해도 괜찮을 거라고요. 나는 해적 같은 당신이 요구한 금액을 한 푼도 깎질 않았잖소. 내가 당신보다 노와 돛에 더 익숙하다는 것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나서 우리가 모든 것에 합의를 했소. 지금에 와서 어쩌냐게 당신이 먹은 파나물과 그로 인해서 뱀이창같이 더러운 냄새가 나는 당신의 입 때문에 당신이 악몽을 꾸고 후회했다 해도 나는 상관이 없소. 흥정은 당신 쪽 한 사람, 내 쪽 한 사람 이렇게 두 증인 앞에서 이루어졌으니 그것으로 충분하오. 덜개 같은 사람아, 거기서 나와 내가 들어가게 좀 해주시오. 그렇지만 적어도 그 보증 한 가지만 좀. 만일 당신이 죽으면 누가 내 배값을 치러줄 거요? 당신의 배라고요? 당신은 이 속 파낸 호박을 그렇게 부르는 거요? 아이고, 이 불쌍하고 교만한 양반아. 하지만 당신이 결심만 한다면 당신을 안심시켜드리겠소. 당신에게 100드라크마를 더 주겠소.
그 돈과 당신이 배삭스로 달라고 한 돈을 합치면 당신은 이런 두더지 같은 배를 3척이나 더 장만할 수 있을 거라고. 아니 잠깐만. 돈은 안 돼요. 당신은 내가 돌아왔을 때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하면서 돈을 더 달라고 할 사람이요. 나는 틀림없이 돌아올 테니까 당신은 안심하고 있어도 돼요. 만일 당신이 용골에 결함이 있는 배를 주었다면 당신의 귀싸대기를 후려쳐서 당신을 따끔하게 가르쳐 놓기 위해서라도 나는 분명히 돌아올 거요. 이 내 나귀와 마차를 담보로 당신에게 주겠소. 아니지. 그것도 안 돼. 나는 내 안토니오를 당신에게 맡기지 않겠소. 내가 떠나고 없는 동안에 당신이 직업을 바꿔서 뱃사공에서 진마차꾼이 돼서 도망쳐 버릴지도 모르잖소. 그런데 내 안토니오는 당신 배의 10곱절은 값이 나간단 말이오. 차라리 내가 당신에게 돈을 좀 더 주는 게 낫겠소. 그렇지만 이건 보증금으로 주는 거니까 내가 돌아올 때는 돌려줘야 한다는 걸 알아두시오. 이제 됐소? 여보시오, 그 배에 있는 분들, 누가 프톨레마이스 사람이오? 이웃 배에서 새 얼굴이 내다보며 말한다. 우리요. 이리 오시오. 아니, 그럴 필요 없소. 우리끼리 흥정을 마무리 지읍시다. 뱃사공이 말한다. 베드로는 그를 탐색하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고 곰곰 생각하다가 배 주인이 배에서 나와 유다가 땅에 놓아둔 배틀을 서둘러 배에 싣는 것을 보고는 중얼거린다. 알았어. 그는 다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친다.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소. 그대로 있으시오. 그는 작은 돈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 세어보고는 그것들에게 입을 맞추며 말한다. 아이고 내 사랑아, 잘 있거라. 그는 그 동전들을 뱃사공에게 건네준다. 당신은 왜 도나에다가 입을 맞췄소? 뱃사공이 이상하게 여기며 묻는다. 이건 그냥 하나의 의식이요. 잘 계시오 도둑양반. 자네들 모두 가세. 여보시오. 당신은 배라도 좀 붙들어 주시오. 돈은 나중에 세어보시고 액수가 틀리진 않을 거요. 나는 지옥으로 가는데 당신과 동행할 생각이 없으니 말이요. 알겠소? 나는 도둑놈이 아니라고. 자, 영차! 영차! 베드로는 첫 번째 궤를 배에 싣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배낭들과 다른 모든 것들을 차곡차곡 싣도록 도와주며 짐을 균형 잡히게 하고 배를 편하게 조종할 수 있도록 물건들을 정리한다. 그는 물건들을 실은 다음 사람들을 승선시킨다. 내가 일을 할 줄 안다는 걸 당신도 봤지요, 이 흡혈귀 양반. 이제는 당신 볼 일이나 좀 보러 가시오. 그는 안드레아와 함께 작은 부두에 대고 노를 밀어 출항한다. 배가 해류를 타기 시작하자 그는 키 손잡이를 마테오에게 건네주며 말한다. 우리가 고기잡이 나갈 때 자네는 우리를 등쳐먹으려고 오곤 했었지. 그러니까 자네도 배를 곧잘 다룰 수 있을 거야. 그는 이물을 등지고 이물에 있는 첫 번째 걸상에 앉는다. 안드레아는 그 옆에 앉는다. 제베데오의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앞에 앉아서 규칙적이고 힘차게 노를 젓고 있다. 배는 무거운 짐을 싣고 있는데도 빠르고 부드럽게 나아가며 큰 배들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그 배들 위에서 훌륭한 노질에 대한 찬사가 들려온다. 배는 방파제를 지나 먼 바다로 나온다. 프톨레마이스는 해변을 끼고 펼쳐져 있고 항구는 남쪽에 있기 때문에 그 도시의 전경이 떠나는 사람들의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배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노거리와의 마찰로 노가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들린다. 한참 후 프톨레마이스를 완전히 벗어났을 때 베드로가 말한다. 그래도 좀 바람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근데 바람이 하나도 안 부네. 바람이라고는 한 점도 없어. 비나 오지 않았으면.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말한다. 곧 비가 올 것 같은데. 사람들이 힘들게 노를 젓는 동안 오랜 침묵이 흐른다. 그러다가 안드레아가 묻는다. 형, 아까 왜 동전한테 입을 맞췄어? 헤어지는 사람들은 언제나 서로 인사를 해야 하잖냐. 나는 다시는 그 돈을 보질 못할 거야. 그래서 좀 유감이다. 그 돈을 어떤 불행한 사람에게 줬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잊어버리자. 이 배는 정말 좋은 배야.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거든. 이게 프톨레마이스에서 제일 좋은 배라고. 그래서 나는 배주인의 요구를 들어준 거지. 그들이 우리 목적지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지 못하게 막느라고 그러기도 했고. 그래서 내가 백색 정원에서 물건을 사려고 라고 말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 비가 오기 시작하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자기 몸을 덮게. 그리고 신디카, 당신은 요한에게 달걀을 줘요. 지금 달걀 먹을 시간이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고요한 바다에서는 배가 더 고프거든. 그런데 예수께서는 뭘 하고 계실까? 나는 그분께서 뭘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 옷도 없고 돈도 없이 말이야. 그분 지금 어디 계실래나? 그분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거야. 제베데오의 요한이 대답한다. 그래. 근데 어디서? 아무도 어디서라고 말을 하지 못한다. 배는 나처럼 무겁게 내려앉은 하늘 아래서 잿빛 역청 같은 바다 위를 안개처럼 가는 비를 맞으며 고질적인 가려움증처럼 지겹고 무겁고 힘들게 나아간다. 평야지대 후에 나타난 해안 가까이에 있는 산들이 안개 낀 공기 중에서 성난 듯 다가온다. 눈에 보이는 가까운 바다는 이상한 인광으로 계속 눈을 피로하게 하고 더 먼 곳은 안개 속에서 모습을 감춘다. 저 마을에서 멈춰서 좀 쉬기도 하고 식사도 하세. 지치지도 않고 노지를 하던 베드로가 말하자 모두가 동의한다. 그들이 마을에 도착한다. 그 마을은 바다 쪽으로 돌출해 나온 산기슭에 지어진 어부들의 집 몇 채가 모여있는 것에 불과하다. 여기서 상륙하는 건 불가능하네. 닻이 물 밑에 닿지를 않아. 좋아. 배 위에서 그냥 먹기로 하세. 베드로가 투덜거린다. 사실 노 젓는 사람들은 맛있게 먹는데 귀양살이 가는 사람들은 마지못해 소량의 음식만 먹을 뿐이다. 비는 오다 말다 한다. 마을은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듯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날아다니는 비둘기들과 옥상에 널려있는 옷들이 이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마침내 해변으로 끌어올려져 있는 작은 배를 향해 가는 옷을 거의 입고 있지 않은 사람이 길에 나타난다. 여보시오! 당신 어부요? 베드로가 손으로 메가폰을 만들어 거기다 대고 외친다. 그렇소. 거리로 인하여 그 소리는 희미하게 들린다. 날씨가 어떨 것 같소? 얼마 안 있으면 바다에 풍랑이 일 거요. 당신 이고장 사람이 아니라면 즉시 갑을 돌아서 그 너머로 가시오. 거기서는 바다가 그렇게 거칠지 않소. 또 할 수 있다면 당신들이 해안에 바싹 붙어서만 가면 더욱 그렇소.
해안 가까운 곳도 수심이 깊어서 괜찮아요. 어쨌든 빨리 가시오. 예, 나는 그렇게 할 거예요. 행운을 빕니다. 당신들에게도 평화와 행운이 있기를. 그럼 가세. 베드로가 동료들에게 말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그분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셔. 예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거야. 안드레아가 다시 노를 저으며 말한다. 그러나 바다에는 벌써 풍랑이 일기 시작해서 파도들이 불쌍한 배를 밀었다 끌어당겼다 하고 비는 더 세차게 쏟아지고 거센 바람까지 가세하여 가엾은 항해자들을 괴롭힌다. 요나의 시몬은 그 바람에 가장 특이한 별명들을 붙여준다. 왜냐하면 그것은 항해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바로 눈앞에 갑의 암초들의 배를 밀어대는 고약한 바람이기 때문이다. 배는 먹물처럼 새까만 이 작은 만의 만곡 지점에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 그들은 얼굴이 벌개진 채 땀을 흘리며 이를 악물고 말로 약간의 힘이라도 낭비하지 않기 위하여 입을 꾹 다물고 사력을 다하여 노를 젓는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들은 나에게 등을 보이고 있다. 지겨운 비를 맞으며 입을 다물고 있는데 한가운데 돛대 옆에는 요한과 신디카, 그들 뒤에는 알페오의 아들들, 맨 뒤에는 마테오와 시몬이 파도가 올 때마다 키 손잡이를 똑바로 잡고 있으려고 기를 쓰고 있다. 갑을 돌아가는 일은 힘겨운 일이다. 마침내 그들은 성공한다. 녹초가 되어버린 노젓는 사람들은 잠시 휴식을 취한다. 그들은 감 너머에 있는 작은 마을에 피해 들어가야 할지에 대하여 서로 상의한다. 그러나 지배적인 의견은 이렇다. 상식에 벗어나더라도 우리는 선생님께 순종해야 해. 그런데 그분께서는 오늘 중으로 티로에 도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항해를 계속한다. 뜻밖의 바다가 잔잔해진다. 그들은 이 현상에 주목한다. 알페오의 야고보가 말한다. 이건 순종에 대한 보상이야. 맞아. 사탄은 자기가 우리를 불복종하게 만드는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버렸어. 베드로가 확인한다. 그래도 우리는 밤이나 돼야 티로에 도착할 거야. 우리 일정에 차질이 많이 생겼는걸? 마테오가 말한다. 그건 상관없어. 우리는 자러 갔다가 내일 배편을 알아보지 뭐. 열성당원 시몬이 대답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배를 찾아내게 될까?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배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타데오가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 형, 이제 우리 돛을 올릴 수 있겠어. 안드레아가 말한다. 이제 순풍이 불고 있어. 그러니까 우린 더 빨리 가게 될 거야. 과연 바람이 돛을 부풀린다. 바람은 만족스러울 정도로 불지는 않지만 노를 많이 젓지 않아도 될 만큼은 불어준다. 그래서 배는 마치 가벼워지기라도 한 것처럼 티로를 향하여 미끄러져 가는데 티로의 갑, 아니 지협이 석양의 마지막 빛 아래 북쪽에서 하얗게 나타난다. 빨리 어두워진다. 그토록 우중충한 낮이 지나자 생각지도 않게 청명한 하늘에 별들이 나타나고 큰 곰자리 별들이 반짝이고 바다는 고통스러운 하루가 지난 후에 새날이 동터오듯 새하얀 달빛을 반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은 경이롭다. 제베데오의 요한은 하늘을 쳐다보고 미소 지으며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그는 자기의 노래에 맞추어 노를 저으며 노의 박자에 맞추어 가사를 붙인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별, 밤의 자스민, 내 하늘나라의 금빛 달, 예수의 거룩하신 어머니, 항해자들은 당신께 바랍니다. 고통받고 죽는 사람은 당신을 동경합니다. 비추어 주소서. 거룩하고 경건한 별이여,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오 마리아여. 요한은 자신의 테너 목소리로 즐겁게 노래한다. 너 뭐하고 있어?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데 너는 마리아 어머니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으니 말이야. 그의 형이 묻는다. 예수께서는 마리아 안에 계시고 마리아께서는 예수 안에 계셔. 하지만 어머니께서 계셨기에 예수께서 계시는 거야. 내가 노래를 부르도록 내버려 둬. 그는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하여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 노래를 따라 부른다. 그들은 그렇게 티로에 도착하여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작은 항구에 상륙한다. 그 항구는 지협의 남쪽에 있는데 수많은 배들에 걸려있는 등불들이 불을 밝혀주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일행을 도와준다. 베드로는 야고보와 함께 궤들을 지키기 위하여 배에 남아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배에서 내린 한 사람과 함께 쉬기 위하여 여관을 찾아간다.